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설교 제목이 길어요. 제가 쓴 설교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길죠? 그냥 앞에 다니엘의 기도만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는 참새가 있고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낮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가 있고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죠. 그런데 참새는 쉴 새 없이 날개를 퍼드덕거립니다. 잠시라도 이 날개짓을 팍 날개짓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툭 떨어져 버리죠. 그냥 탁 쳐박아 버리죠. 그러니까 참새는 계속 날개를 퍼덕퍼덕 해요. 그런데 높은 창공을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그렇게 힘들게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하게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입니다. 날개를 활짝 펼쳐서 상승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참새의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앙의 독수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힘들게, 그러니까 참새처럼 힘들게 날개짓을 하지 않고 유유하게 하늘을 날면서 밝은 눈으로 멀리까지 내려다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차이가 마치 참새와 독수리와 차이와 같습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수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서 마치 참새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하듯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은 창공에 올라가 하늘 소망을 보는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지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갖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중심을 해서 참새처럼 날갯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인지 나 중심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는 그런 축복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과 세상 중심 신앙은 그 차원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의 신앙과 하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맡겼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목한 관계가 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역할, 그 직책을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거를 동의하십니까? 다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처럼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모로코 섬의 성자 다미안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미안이라고도 하는데, 다미안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형으로 우리가 만든 문둥병이죠.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살았던 것이 모로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모로코 섬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고립되어 있는데, 데미안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로코로 들어갑니다. 모로코 섬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했기 때문에 다미안이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이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면서 한두 사람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데미안을 거절하고 방해하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미안도 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미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문둥병을 내려 주옵소서. 저 사람들과 같은 문둥병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저들이 받고 있는 천형을 같이 받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날, 데미안이 물을 팔팔팔 끓는 물을 하다가 물을 자기도 모르게 쏟았어요. 자기 발등에. 근데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는데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6년 되는 해쯤에 자기도 그것이 전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몸에 한 건 아닌데 뜨거운 물이 떨어졌음에도 뜨거운 물 모르고 아픔을 모르는, 그러니까 순간 다미안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에 문둥병을 주시오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 구원받은 자, 즉 세상적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 사고 신앙을 버린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으로 받아 가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갖고 산 믿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매번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작정할 때부터 왕의 진미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노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포로 중에서는
왕의 신하로 책정되기 위해서 뽑혔는데 그걸 안 먹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처참하고 비참한 포로의 신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포로, 그러니까 그때 포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같은 사고 파는 소유물이에요. 죽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라는 거예요. 꾼 내용을 말해줘야 꿈을 해석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꿈도 말도 안 해줬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보고 말미를 달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3일 말미 갖고 3일 동안에 그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위급할 때 기도로 합니다. 항상 위급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전히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보긴 봐야 되는데 딱 3절만 읽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온 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적어도 포로로 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로 총리로 있는데 고향 고국의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이미.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딸과 부녀들이 이방 족속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강간을 당하고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젖먹이의 혀가 말라 입천장에 달라붙습니다.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걸 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과 윗사람에 대한 존중과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지고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온유하고 덕이 있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미워하는 눈과 흘기는 눈으로 자식들을 째려보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땠다고요? 그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쭉 나오는데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배가 고파서 인육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를 잡아먹었어요. 북한에 진짜 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손녀가 자기는 손녀 안 잡아먹었대요. 마당에서 걸어다니던 닭을 잡아먹었대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손녀가 닭으로 보인 거예요. 참 비참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는 지금 총리입니다. 편안하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는 총리인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총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심판받고 있는 백성들 한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 그들이 저주받은 이 재앙, 이 고통과 수치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로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와 조국 백성을 향한 어떤 시각으로 기도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도 이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문제다, 이것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며 금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 여러 중 가지 하나가 아니라 이 순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기도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습니다라는 의미로 했다는 겁니다. 둘째,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그 기도하는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매달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하는 것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라는 의미는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을 건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이 총리로서 삶을 살면서 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는 천사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위기를 뚫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중심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상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저만 보입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제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분수령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비전,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가, 왜 나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에 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눠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라기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새롭게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의미와 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다음 주 오후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람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